함께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예배 가운데로 나아가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함께 찬송가 190장으로 우리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찬송가 190장 하신 후에 김계숙 권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성령이여 강림하사 나를 감화시하시고 애통하며 회개한 맘 충만하게 하소서. 예수여 비오니 나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며 회개한 맘 충만하게 하소서. 성령이여 강림하사 크신 권능 주소서. 원하옵고 원하오리 충만하게 하소서. 예수여 비오니 나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며 회개한 맘 충만하게 하소서. 힘이 없고 연약하나 엎드려서 비오니 성령 강림하옵소서. 충만하게 하소서. 예수여 비오니 나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며 회개한 맘 충만하게 하소서. 정케하고 위로하사 복을 받게 하소서. 충만하게 하시오니 무한 감사합니다. 예수여 비오니 나의 기도 들으
주사 예통하며 회개한 맘 충만하게 하소서.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 전에 나와 하나님께 예배하며 주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을 주님의 보혈로 새 생명을 얻게 하여 주시고,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께 순종하며 살기를 원하지만 나의 행동과 입술의 부족함으로 다른 이의 마음에 상처를 주고 주님이 기뻐하지 않는 삶을 살 때도 있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곳에 저희 강릉내 교회를 세워주시고 이 지역의 복음을 감당하며 코로나로 어려운 시기에도 과관련 센터를 세워주시고 미래의 선교를 감당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로 우리의 믿음이 연약하여지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시고 언제나 주님이 원하는, 주님이 기뻐하는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목사님을 통하여 귀한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에 은혜 받게 하시며 깨달음을 얻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은 시간도 주님께 맡기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말씀 보겠습니다. 말씀은 빌립보서 4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4장 1절에서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신약성경 322쪽에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읽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이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한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글레멘드와 그 외에 나와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함께 읽습니다.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아멘. 기도합니다. 주님, 오늘도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에 나올 때 11조로 주정헌금으로 부활 감사 헌금으로 주정헌금으로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는 손길이 있습니다. 이 예물 주님께서 받아주시고 이 예물이 쓰여지는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말씀 가운데로 나아갑니다. 성령님 오셔서 저희들에게 들을 수 있는 귀를 허락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통하여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저희들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는 지금 계속해서 빌립보서를 함께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빌립보서를 보면서 판단할 수 있는 사실은
빌립보 교회도 교회 안에서 문제점이 있었고 그 문제점들을 때문에 힘들어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바울을 통한 말씀을 통해서 자신들의 모습을 바라보았고 또한 그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보았던 말씀을 잘 살펴보면 빌립보 교회 안에서 의견의 불일치로 분쟁이 일어났음을 우리는 유추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러한 교회를 향하여 어떻게 하면 이러한 분쟁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를 편지를 통해 교회에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지난 말씀을 통해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 했던 말씀들을 먼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간단히 기억을 상기시켜 드리면 지금까지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 주 안에서, 주님 안에서 굳게 설 것과 하나 될 것, 그리고 기쁨을 얻고 평강을 얻을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난 후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1절 말씀으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아멘. 바울은 4장 1절을 시작하면서 가장 먼저 그러므로 라는 말로 시작하고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는 이제 결론을 말하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나의 이 편지에 대한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바로 주 안에 굳게 서야 합니다 라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이 말씀은 우리가 먼저 보았던 빌립보서 1장 27절의 권면의 말씀을 되풀이하고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1장 27절에 바울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라. 또한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빌립보 교회를 생각해 보면 그들은 3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대적자들의 핍박을 받았던 교회였습니다. 그러나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안에 굳건하게 서 있어야 한단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살고 있는 우리도 동일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떠한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주님 안에 굳건히 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이제 2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2절입니다. 시작.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아멘. 여기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라는 말씀은 그들이 지금은 같은 마음을 품고 있지 못하다 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그들에게 같은 마음을 품을 것을 지금 권면하고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유오디아와 순두개에 대한 기록은 성경 속에서 더 이상 찾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보면 아마도 이들은 빌립보 교회에 많은 영향력을 가졌던 여인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그리고 바울을 돕는 그 사역에서 많은 일들을 감당했던 여인들로 생각되어집니다. 그런데 그렇게 교회에서 많은 일들을 감당했던 이들이 지금은 같은 마음을 품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그녀들을 따랐던 사람들도 그녀들 때문에 같은 마음을 품지 못하고 교회는 지금 힘듦을 당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교회가 혼란스럽게 되었단 말입니다. 바울은 지금 유오디아에게 권하고 또한 순두개에게 권했습니다. 즉 두 사람 모두에게 따로따로 그들에게 필요한 권면을 하고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같은 마음을 품으라고,
같은 생각을 가질 것을 지금 권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유오디아와 순두계는 지금 서로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직 자신의 생각만이 옳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자신의 생각을 주장함으로 교회가 혼란스러워졌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혼란을 끝내려면 한 가지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바로 같은 생각을 가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같은 생각을 가질 수가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주님 안에서만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가 혼란스럽습니다. 왜 교회가 혼란스럽습니까? 모두가 자신의 생각만이 정답이라고 말하면서 같은 마음을 품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 되지 못하는 그 생각을 하나로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바로 주님 안에서입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있는 자들, 예수 그리스도의 주권의 영역에 있는 자들임을 인식한다면 우리는 자신의 생각을 고집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주권이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모두가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고 자신의 생각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가 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인정하고 예수님의 뜻을 쫓아가면 나의 생각이라는 울타리를 넘어 주님의 뜻을 구한다면 그때야 비로소 우리 모두가 같은 마음을 품을 수 있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3절의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3절입니다. 시작.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클레멘도와 그 외에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아멘. 바울은 3절을 보면 이름이 나오지 않는 한 사람에게 저 여인들, 즉 유오디아와 순두계를 돕고 또한 클레멘도와 그 외에 나의 동역자들을 도와주라 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름이 나오지 않는 한 사람은 우리가 그 사람이 누구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빌립보 교회의 사람들은 이렇게 이름을 말하지 않아도 알 수 있었던 그 사람, 빌립보 교회에서는 상당히 존경을 받고 있었던 인물로 추정되어집니다. 성경에 그 이름이 나오지는 않았지만 빌립보 교회의 사람들이라면 누구나 알고 있는 그 사람, 교회에 어떠한 문제가 발생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따르는 유오디아와 순두계 같은 사람, 그 사람들도 도울 수 있는 바로 그 한 사람, 그 사람이 교회는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람이 바로 이곳에 계신 여러분들이 되어주기를 저는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있는 그곳에 사람들을 돕고 더욱 주님 안에서 하나 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는 사람들이 우리 모두가 되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그럼 이러한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은 어떠한 사람일까요? 바울은 3절에서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헬라어를 보면은요, 도우라라는 이 단어를 도우라라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보다는 함께 투쟁했다라는 의미로 해석하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즉 함께 투쟁했다. 이 의미는요, 운동 경기에서 한 팀이 되어 나아가는 그러한 모습을 그리는 것입니다. 즉 바울은 동역자들과 복음 선포라는 한 목표를 위해 하나의 팀이 되어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동일하게 우리 교회에서도 서로 돕는 일을 하는 사람들은 바울과 함께 한 팀이 되었던 것처럼 목회자와 한 팀이 되어야 한다는 말씀이에요. 한 팀이라는 것은 같은 목표를 가지고 앞으로 나아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생각이 아니라 인도자가 가리키는 곳을 향하여 온전히 전진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러한 일에 쓰임 받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바울은 이렇게 한 팀으로 나아가던 이들이 지금은 한 마음을 품지 못하고 분쟁하는 것을 지금 바라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마음이 얼마나 안타까웠겠습니까? 지금까지는 같은 목표를 가지고 같은 말을 가지고 앞으로 나아갔는데 지금 그들이 마음이 갈라져서 하나가 되지 못해서 서로를 바라보면서 그 모습을 바라보는 바울의 마음이 얼마나 안타까웠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분쟁이 있는 곳, 한 마음이 되지 못하는 곳에는 더 이상 기쁨이 없습니다. 지금 빌립보 교회가 그러했습니다. 더욱이 지금 빌립보 교회는 외부에서 핍박도 있습니다. 외부의 핍박과 함께 내부에서는 분쟁이 일어나니 그들에게 과연 기쁨이 있었겠습니까?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 먼저는 주님 안에서 하나가 될 것을 말씀하고 있고, 이제는 하나가 되어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기쁨을 맛보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4절 한번 읽어볼까요? 4절입니다. 시작.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아멘. 바울은 기쁨이 사라진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 다시 기쁨을 회복시키기 위해서는 먼저 그들의 근심을 제거해야 한다고, 또한 분쟁을 근본적으로 제거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근심을 없애고 평강을 얻는 비결이 적혀져 있고요, 8절과 9절 말씀에서는 분쟁을 없애고 평강을 얻는 비결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좀 길긴 하지만 4절에서부터 6절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4절에서 6절까지입니다. 시작.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멘. 4절에서부터 6절까지 말씀을 보면 4개의 명령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먼저는 기뻐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그리고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세 번째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마지막으로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생각해 보면 하나같이 우리에게 너무나 행하기 힘든 명령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명령을 지킬 수 있는 것은 5절에 나와 있는 그 말씀 하나 때문입니다. 무엇입니까?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라는 이 신앙 고백 때문에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상황 속에서 기뻐하고 관용을 베풀고 염려하지 않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 수 있는 것은 우리 주님께서 우리와 가까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가까이 계시니 우리는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기뻐할 수도 있고 관용을 베풀 수도 있고 염려하지 않을 수도 있고 또한 기도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 가까이 계신다라는 것은 시간적으로 접근을 하면 주님께서 곧 재림하셔서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신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 지금의 힘듦, 고난들을 참고 기뻐하며 곧 사라져버릴 이 세상의 것에 대한 그 어떠한 생각들 때문에 서로 다투지 말고 나에게 해를 가하는 사람들에게도 관용을 베풀고 세상적인 것들에 대한 염려도 하지 말고 오직 기도하며 앞으로 나아가라 라는 의미입니다. 또한 공간적으로 생각해 보면 주님께서 지금 내 모든 아픔을 그저 바라만 보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방치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영으로 오셔서 나를 지금 이끌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함께 하셔서 고난 속에서도 주님 안에 있으니
주님 안에 있으니 기뻐할 수 있고, 주님께서 함께 하시니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관용을 베풀 수도 있고, 그렇다는 말입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은 우리에게 주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고 계심을 인식하며 살고 있느냐 말입니다. 우리에게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라는 믿음의 고백, 이러한 신앙이 있다면 우리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기뻐할 수 있고 관용을 베풀 수 있습니다. 그러니 가장 중요한 부분은 주님께서 우리와 가까이 계신다, 함께 계신다라는 그 믿음입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지만 가까이 계시는 주님의 그 사랑을 우리가 경험한다면, 성령님의 능력으로 그 성령님의 능력을 믿는다면 우리는 할 수 없지만 주님께서는 하실 수 있음을 우리는 믿어야 한다라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믿음이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또한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있으니, 지금 여러분들이 주님 안에 있잖아요. 주님 안에 있으니 정말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고 지금 살고 있습니까? 주님이 함께 계시니 염려가 그냥 사라집니까? 아닙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시지만 우리는 언제나 염려하며 우리의 삶을 살아갑니다. 자동적으로 염려가 되어집니다. 제가 작은 글씨로 이렇게 써놨어요. 저 원고에는 잠시만 밖을 나가도 내가 가스불을 끄고 왔는지 끄고 오지 않았는지 염려가 되잖아요. 아무것도 아닌 것에 염려하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왜 우리에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여러분들 성경을 잘 보셔야 돼요. 성경을 잘 보십시오. 성경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끝나지 않아요. 그 뒤에 문맥으로 이어지는 단어가 뭐예요? 이어서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즉 우리의 마음속에 염려가 일어날 때 우리는 그 염려로 인하여 넘어지지 말고 불평하지 말고 그 염려 때문에 염려 속에 쌓여 있지 말고 그 염려를 가지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 여러분들에게 지금 이러한 어떠한 염려 속에, 어떠한 고통 속에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주님께서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그 염려를 가지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기도하면서 감사함으로 나아가라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기도하면서 감사해야 할 이유는 먼저는 기도에 응답해 주실 것을 믿고 감사하는 것이고, 또한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기도와 감사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흘러넘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7절입니다. 7절의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서 가까이 계신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주님을 힘입어 기뻐할 수 있고 모든 사람을 관용하며 염려를 떨쳐버리고 기도할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고, 그리하면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지킨다라는 단어는요, 로마 군대가 한 마을을 에워싸고 있다, 적들에게서부터 보호하고 있다라는 그러한 표현입니다. 그 당시 가장 힘이 셌던 로마 군대가 내가 살고 있는 그곳을 감싸고 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그러나 우리의 마음과 생각은 언제나 부정적으로 나아가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부정적으로 나아갈 때 우리는 계속해서 바울이 말했던 이 네 가지, 주님께서 가까이 계시니 주님으로 인해 기뻐하고 관용을 베풀고 염려가 생길 때 기도로 나아가는 것을 실천으로 옮겨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셔서 우리에게 평강을 누릴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8절과 9절에서 분쟁을 없애 평강을 얻는 비결을 바울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8절을 보면 바울은 무엇이든지 라고 말하면서 참되고 경건하며 오르며 존결하고 사랑받을 만하고 칭찬받을 만하고 라고 말을 하면서 이것들을 생각하라 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것들을 생각하라 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하루를 살아가면서 긍정적인 생각을 많이 하십니까? 아니면 부정적인 생각들을 많이 하십니까? 행복한 사람들은요, 행복한 생각을 많이 합니다. 반대로 불행한 사람들은 자신을 불행으로 만드는 그 일을 계속 묵상합니다. 하루 종일 묵상해요. 지금 바울은 이 부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이든지 좋은 것을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생각하라 라는 것입니다. 또한 9절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 모든 것을 배우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무리 좋은 약이 자신에게 있다 할지라도 그 약을 먹지 않으면 낫지 않습니다. 아무리 좋은 말씀이 우리에게 떨어진다 할지라도 그 말씀을 우리의 삶 가운데 행동으로 옮기지 않는다면 그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 드러나지 않습니다. 우리도 동일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만 하고 끝내면 안 됩니다. 귀만 즐겁게 하면 안 됩니다. 귀를 즐겁게 했던 말씀이 마음을 뜨겁게 해야 하고 그 뜨거운 마음이 우리의 두 발과 손을 움직이고 입술을 움직여서 행하여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의 삶에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이 있기를 원한다라고 말하면서 그들에게 기도와 감사로 이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만이 전부가 아닙니다. 바울은 이어서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 올바르게 생각하고 자신을 성찰하여 판단하고 마음을 참되고 선한 것으로 채우라고, 그리고 기독교 복음의 요구를 실천한다면 두려움과 걱정, 불안 등과 같은 빌립보 교회를 힘들게 했던 많은 걱정들이 사라질 것이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동일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제 그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 행동으로 드러나야 합니다. 그러면 평강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직 주님이 가까이 계심을 인식하며, 주님께서 가까이 계심을 인식하며 우리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평안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빌립보 교회에게 말씀하신 이 말씀이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말씀임을 고백합니다. 주님께서 가까이 계시니 주님만을 의지하며 주님이 허락하시는 그 힘으로 우리에게 허락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이 허락하시는 그 평안함을 맛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85장으로 우리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찬송가 285장입니다. 주의 말씀 받은 그날 참 기쁘고 복되도다. 이
이 기쁜 마음 못 이겨서 온 세상에 전하노라. 기쁜 날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시 쓴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시 쓴 날 이 좋은 날 내 전한 몸 새 사람이 되었으니 이 몸과 마음 다 바쳐서 영광의 주를 섬기리. 기쁜 날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시 쓴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시 쓴 날 새 사람 된 그날부터 평안한 마음 늘 있어서 이 복된 말 전하는 일 나의 본분 삼았도다. 기쁜 날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시 쓴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시 쓴 날 아멘.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